1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가 기록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돈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백 없는 자들, 그런 약자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가득합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이 보도될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유난히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회사 대표라는 사람들의 갑질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원을 폭행하는 정도로만 성이 안 차는지 땅에 받던 침을 핥아먹으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태움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상사가 말단 직원에게 너 자신을 태워서 죄가 되도록 일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을 태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간호사 한 사람이 상사의 태움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3장 16절을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거 거기서는 좀 바로잡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에도 악이 있더라. 그러면 세상에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안희정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 이유가 성폭행 당했다는 그 비서에게 피해자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성폭행을 당했다면 괴로워하고 상관에게 그냥 항의를 하고 주위에도 알리고 그리고 직장을 계속 다닐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담담하게 직장 생활을 계속했지 않느냐. 그걸 볼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냥 둘이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에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상관에게 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장차 대통령을 꿈꾸는 하늘 같은 상관에게 어떻게 아무 힘도 없는 보통 사람이, 그것도 가냘픈 여성 한 사람이 감히 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에게 피해자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가혹한 판결, 냉혹한 판결입니다. 결국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죠.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재판정마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러면 가난한 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2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런 불의하고 모순투성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3절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런 악한 세상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되다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깊이 설파한 책이지요.
우리 3장까지 해서 그걸 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인생에는 아무 영원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고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장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이나 쾌락이나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그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또 삶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시간의 강물에 때밀려서 흘러가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다 까먹은 듯한 표정이시네요. 이제 4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허무를 얘기합니다.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고 허무한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학대하고 약자는 강자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는 것이 괴롭고 허무한 것입니다. 비록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했다고 하지요. 이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바짝 접근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살겠다, 이민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온갖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런 것이 관계가 다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전도자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아로새겨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의식을 깨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5절에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것은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삶을 말합니다. 이웃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이기주의의 삶을 살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했습니다.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는 자기 살을 파먹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삶은 자기 살을 파먹는 삶이다. 왜냐하면 이웃의 고통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결국은 자기 살을 파먹는 것과 같은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식을 깨트리는 것은 6절에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 뭡니까?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지요. 두 손에 욕망이 가득해서 밤낮 돈, 성공 하는 그런 욕망에 굶주린 삶입니다. 그런 삶은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기주의와 세상 욕망,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 성공, 내 출세, 내 명예, 내 행복, 내 기쁨, 전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200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존 케리 상원 의원을 돕기 위한 후원의 모임이 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케리 의원은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기조 연설을 한 무명의 인사에게 맡겼습니다.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그 당시만 해도 미 정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단에 서서 연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가난한 유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로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군중들이 숨을 죽이면서 연설을 듣습니다. 노예의 후손이 미국 대선 후보를 위해서 당당하게 연설할 수 있는 나라, 그 자유와 기회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에 군중들의 가슴 속에 뿌듯한 자부심이 일기 시작합니다. 오바마는 계속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바로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것이죠.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은 바로 내 아들과 같고 약값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할머니는 바로 내 할머니와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한 외국인 소수민족은 그건 바로 내가 침해를 당한 것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군중들 마음속에 감동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긍휼과 자비의 불씨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바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가진 근본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오바마가 연설 하나는 잘했습니다. 이 부분만 들어도 좀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는 말은 무엇에 빗대어서 하는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이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습니다. 오바마는 그 가인의 말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이죠. 그 한 번의 감동적인 연설로 오바마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4년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17분의 짧은 연설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가 연설을 잘했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대강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는 바로 내 할머니, 억울한 일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바로 내 형제,
그렇게 우리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슴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5만 개고 1000만 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이 가슴 속에 내가 아니라 우리로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삶의 빛깔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우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다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위로자로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죠. 위로자로서 이웃을 섬기는 데에는 3가지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호와 또 개발과 개혁,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구호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질로 도와주든지 의료로 도와주든지 주거 문제로 도와주든지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서문 선교센터의 사역, 또 여러 가지 구제 사역, 또 난치병 환자 돕기,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2번째, 개발은 어려운 이웃들이 장차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무슨 직업 훈련, 또 교육 활동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역아동센터, 서문사랑학교, 또 탈북민 사역,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3번째, 개혁.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들과 어떤 구조들을 변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거의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돌파해서 열어가야 할 그런 영역이죠. 중요한 것은 구호와 또 개발과 개혁, 이 3가지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은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7절부터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신다 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신들은 한결같이 다 강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나 이집트의 신들은 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귀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신은 언제나 강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그건 신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신들이 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강자들의 신이 아니라 힘없는 약자들의 신이었습니다. 그건 획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약자의 편에 서시죠? 그것은 이 세상이 온통 강자에게 유리한 구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도, 제도도, 교육도, 경제활동도 모든 것이 다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하청 회사 관계에서 늘 당하는 것은 하청 회사들 아닙니까?
갑을 관계에서 늘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을 아닙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에서 늘 위험한 일에 내몰리는 것은 비정규직 아닙니까? 정규직, 귀족 노조들은 자기 직장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려고 혈안이 되어서 세도를 당당하게 부리고 있는데, 비정규직 알바들은 하루하루 파리 목숨을 살면서 그냥 온갖 위험과 착취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은 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부모들은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교수들 모셔다가 논문 쓰기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 8번 받는데 300만 원 듭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 아이와 학원이라고는 근처에 못 가본, 근처에도 못 가본 가난한 집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경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냥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졸업해도 대기업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돈 못 법니다. 돈 못 버니까 자기 아이들 또 학원에 못 보내니까 아이가 아버지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일방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한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균형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자의 편에 서시고 약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선 행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자선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입니다. 하면 좀 더 착한 사람이고 안 하면 무심한 사람이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자를 섬기고 돕는 것은 그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죠. 필수적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오호라 세상에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탄식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위로자로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복지사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봉사해 본 일 한 번도 없는 분들, 이제 올해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새신자분들, 계속해서 무슨 손님처럼 그렇게 계시지 마십시오.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서문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말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힘 얻어서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봉사하시고 섬기십시오. 그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열심히 위로자로서 삶으로 구호와 개발과 개혁, 그 일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삶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9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좋은 상을 얻는다, 바로 축복이 된다 하는 말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중동 지방을 여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밤에는 길도 없고 무슨 가로등도 없고 캄캄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구덩이도 파져 있고 도랑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서 여행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한 사람이 자빠져도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개인주의에 빠져서 혼자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손을 내밀어 돕고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섬김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가수 김장훈 씨는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병이 무서운지. 어둠이 무서워가지고 밤에도 불을 켜놓고 환하게 켜놓고 TV를 보다가 아침이 되면 겨우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이 채 안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낮에도 갑자기 공황증이 발작을 하면 방송하다가도 막 뛰쳐나가야 됩니다. 공황장애라는 병은 이유도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숨이 그냥 막혀오고 답답해집니다. 속이 메스껍고 그냥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걸 방치해 놓으면 일을 하는데 점점 의욕도 사라지고 사람이 아주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벗어버리려고 어떤 사람은 술을 손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납니다. 김장훈 씨가 그 병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을, 기관을 찾아가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자기 가수니까 노래도 불러주고 위로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달란트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가수로서는 보기 드물게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황장애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병이 그만 깨끗이 치유가 됐습니다. 정말 섬김이 축복이 됐습니다. 중국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짐을 지고 갈 때에 그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긴 막대기에다가 짐을 매달고 다른 쪽에는 비슷한 무게의 돌멩이를 매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가 균형이 잡혀서 길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은 짐을 하나 더 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서문선교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사랑학교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실상을 보면서 여러분 힘껏 섬기고 봉사하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상은 물론 천국에서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면 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 손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 살 때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사람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겠지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면서 잘했다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천국에 만약 박물관이 있다면 거기는 뭐가 전시되어 있을까? 무슨 십자군 전쟁에 사용됐던 그 칼하고 방패하고 이런 게 전시되어 있을까? 아니면 중세의 그 장엄한 대성당이 그냥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을까? 교황의 화려한 도포가 전시되어 있을까? 아니겠지요. 천국의 박물관이 있다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노숙자 한 사람에게 먹여진 밥그릇 하나, 눈물 흘리는 그 외국인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준 손수건 한 장,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에게 건네준 찌그러진 반찬통 하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두 손, 그런 것들이 아마 전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천국 박물관에 아마 전시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한 점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아니라 우리 의식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위로자가 되라 하는 이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